시편 30편 봉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셨으며 내 대적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오늘 3절까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송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대개 5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1절에 있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이 그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치유했다. 이런 얘기죠. Heal me 그랬습니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생명도 주셨다. 3절에 육체적인 생명도 주셨다. 나를 살아있게 하셨다.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께서 그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줬다. 그 구렁으로 가지 않게 하였다. 이 5가지를 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참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다가 반드시 마지막 가서는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높이셔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 다음에 높이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질 때 높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참 저 땅 아래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끝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내려셨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대적들이 그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윗은 참 오랫동안을 사울의 손, 또 아들의 손을 피해서 항상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참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베푼다. 테이블, 밥상을 베푼다.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는 상을 베푼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뭐 상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 테이블입니다. 밥상입니다. 참 항상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원수들은 먹지 못하고 나중에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고쳐주셨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병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병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다 고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도 주셨다. 참 이 장수의 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면 참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이 육체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도 상당히 중요하죠. 육신의 생명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찬양이 복된 찬송이죠. 물론 천국 가면 누구나 다 찬양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앙망하면서 하는 찬송, 이거 귀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삶은 저주죠.
결국 다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죠. 이 다섯 가지가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드높이며 찬양할 기도의 제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적들 때문에 슬픔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대적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 보게 되면 자신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박해하는 자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저가 저러니까 감옥에 갇혔지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징표며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5절로 19절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현재하는 장면입니다. 참 자신을 시기하며 자신을 이단이라 그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정말 참단이지 너는 이단이니까 감옥에 갇혔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는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자신은 참 밖에 있는 참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그들도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도 전도하면서 얼마나 싸웁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싸웁니다. 네 방법이 옳으니 내 방법이 옳으니 그러면서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비방을 받고 참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나쁜 뜻으로 자신을 욕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결국은 욕하기 때문에 더 힘이 나가지고 우리가 진짜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선한 뜻이나 또 다툼으로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마치 옛날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다 주님께 갔습니다. 다 주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유념치 않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주님 만날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좋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도 좋고 우리를 비방하면서 전해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은 주님의 일이 흥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나를 생각하면은 주님의 일은 수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물고 먹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통해서 너희가 물고 먹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통해서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절대로 한 사람이 욕할 땐 피해가지고 기도해야지 서로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 이것이 바로 손해보는 일이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육체적인 병으로부터 치유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 3절에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 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수 있죠. 결론은 주님이 오실 때 다 해결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9절로 25절에 좀 멋있는 증거를 했습니다.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현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산천초목도 짐승들도 때로는 병이 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썩어집니다. 고목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까지도 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다. 썩음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요동하지만 피조물들, 다른 창조물들은 신음하지만 그들은 신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도 속으로 신음하지만 고통 속에 참고 있지만 마지막 소망은 양자되는 것이다.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입양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하늘에 가기까지는 입양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마치 홀트 양자회에서 양자가 돼가지고 사인을 받았지만 아직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처럼 이 미국에 와서 참 새 부모를 만나서 잘 살 그런 소망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지만 앞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그런 가는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결국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썩을 몸으로부터 빠져나가서 주님 오실 때 변화돼서 영생체를 갖는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이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현실은 소망이 될 수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는 언약을 믿고 행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참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것으로 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믿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5가지 주님이 주신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은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어찌하든지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또 성도들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이러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린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받을 때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는 항상 주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구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